나는 오늘 적자 인생인가 흑자 인생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적자 인생인가 흑자 인생인가. 예, 여러분 적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적어보십시오. 적자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예, 없죠. 그죠? 나는 흑자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손든 사람들에게 흑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태초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적자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흑자 인생, 물론 적자와 흑자를 통해서 어떤 사업의 그런 성공의 수치로 적자 흑자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경제 지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영적인 것에 대입해 보면 우리 인생도 과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적자 인생인가 흑자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간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종착역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적자 인생을 살았는가 흑자 인생을 살았는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흑자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세 사람 이상씩 한번 인사할 때 우리는 흑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는 흑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흑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항상 흑자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도 금수저를 지키면서 흑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어렵게 왔지만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흑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고난과 연단을 지나서 내가 어려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흑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흑자가 무엇일까요? 과연 돈이 많고 기업이 있고 회장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흑자 인생이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흑자 인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흑자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영혼은 안타까운 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발밑으로 보면서 자기는 흑자 인생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적자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앞에 있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의 위에 있지 못하고 항상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아니면 뒷자리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적자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 든든하게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적자의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요, 세상에서도 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자의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가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흑자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의 세를 지나서 광야를 넘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밟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길도 지나고 사막의 위험도 지나고 이제는 배고픔과 굶주림도 지나고 마실 수 없는 넉넉한 물도 없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나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맥락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적자 인생의 그저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자 인생이 그냥 운명이라고 여기면서 사시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좀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하면은 또 무너지고, 일어서 보려고 하면 또 무너지는데, 목사님, 그냥 내 운명이 이런 건가요? 그냥 내가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범사조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2019년도에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젖었는가를 먼저 근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는요, 처음에는 우리의 출발은 흑자 인생이었습니다. 흑자 인생, 바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것은요,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족한 과일이 있고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으며 사자와 맹수들이 있어도 물지도 않고 뱀과 정갈이 있어도 서로 물지도 않고 서로 밟고 누르고 그런 싸움이 없는 곳, 살인이 없는 곳, 죄악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을 때 가질 수 있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었고, 이 낙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처음에 흑자 인생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흑자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땅이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공허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도 만드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땅을 만드시고, 땅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에는 식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주시고, 아름다운 모든 가든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섯째 날에 동물과 함께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만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회의하신 끝에 만든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께 삽심하여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마침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이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주셨어요. 왜일까요? 너희들이 처음 눈을 떴을 때 공황증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처음 눈을 떴을 때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흑자 인생으로 부르셨던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1장, 주님께서 흑자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을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그 모든 에덴 동산의 주인공 되는 우리 인간까지 거기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치시고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해서 좋은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까지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일까요? 우리들에게 복 주는 날, 바로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신 것은 뭐냐면은 일곱째 날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따라합시다. 안식일. 크게 따라하면 좋습니다. 안식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안식일을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안식일을 섬기지 않고 왜 주일을 섬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제치길 안식일 교회는요,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섬기셨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안식일,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으로 해서 그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예배하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일을 주셨는데, 오늘 안식일의 복은요, 바로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 주셨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일곱째 날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는 안식일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가정에 대소사가 있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목숨 걸고 주일은 섬기는 거예요. 비록 내가 타주에 출장을 가거나 그러지 못할 때는요, 안식일을 위해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호텔 안에서라도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그 중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꼭 주일을 섬깁시다. 시작. 우리 꼭 주일을 섬깁시다. 꼭 주일을 섬깁시다. 우리 플러스 교회만큼은요, 특별하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요, 주일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주일의 복을 언제 주시는가? 안식일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흑자 인생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있었고, 먹고 싶은 거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었고, 필요한 것은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육으로 흑자 인생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대답하고, 서로 간에 막힌 거 없이 뚫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교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흑자 인생, 인생을 처음 만들 때는 흑자 인생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게 되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어가지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범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흑자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적자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장 17절 보면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하와를 통해서 먼저 먹은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남편이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먹으라고 하니까 같이 먹어가지고 그만 죄를 범하게 됐던 거죠. 그것 때문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는 것을 통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풍족했던 이 땅이 변해가지고 순식간에 삭막한 땅이 되었고, 그것은 돌을 골라내고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길러다 대며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이 평생 동안 수고해야지만이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되는 수고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도 이때를 통해 가지고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자 인생의 길로 접어든 이유를 통해서 한번 요약해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니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먹어봐라, 얼마나 보기 좋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데 네가 이걸 먹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곁을 떠나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들은 그만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결국 적자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마귀의 소리, 내 마음 가운데 귀신의 소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내 자랑을 통해서 오는 소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소리는 들려올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데, 여러분, 그 가라지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순식간에 적자의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는 것을 굳이 그걸 안 먹어도 먹을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권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더 이상 흑자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흑자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흑자 인생입니다. 시작. 우리는 흑자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흑자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우리가 요즘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끝냈고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읽으시는 분들 너무 멋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다 읽었다고 아멘 쓰는 거 귀찮아가지고 안다는 분들도 더욱 힘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선한 댓글 아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쓰는 사람들 보면 훈련이 딱 돼 있는데, 안 쓰는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안 쓸 수 있어. 그렇다 제가 안 쓰는 사람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쓰는 사람들만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것도요, 내가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의지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악플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선풀을 달아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출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제 요셉의 그늘 아래서, 요셉의 영광 안에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번창하기 시작했는데,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이 번창을 하기 시작했고요, 애굽 사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돼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쓰기 시작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저들을 밟을 때가 됐다. 저들을 제거할 때가 됐다. 왜? 가만 놔두면 우리보다 더 강성해가지고 이 애굽을 통째로 집어삼키게 되었구나.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바로 왕과 모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신하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자리에서도 다 끄집어냈겠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노예 자료로 보내져가지고 박사들이라든지 술객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최하층 사람으로 붙잡아가지고 노동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엄청나게 가혹한 그런 노동을 시켜가지고 진짜 눈 뜨면은 일하고 눈 감으면은 다른 생각 없이 자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할 때가 됐다. 너희들이 때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민족들을 이뤘구나. 내가 너희를 데리고 이제 내가 예배한 땅으로 들어가겠다. 자, 일어나라. 내가 모세를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는 흑자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태까지 몰랐던 하나님, 우리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적자 인생이었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흑자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데요, 제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재앙을 내렸는가요? 10번째 재앙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2장 29절, 제가 여러분 일반 성경 개혁으로 하지 않고, 개혁 개정으로 하지 않고 쉬운 성경을 했던 것은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좋은 성경을 한번 펼쳐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남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남과 그리고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덮었던 그 가정은 넘어가고, 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남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의 장남과 뿐만 아니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주님께서는 싸그리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1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자 그날 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이집트 전역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파란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초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우리 종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백성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으니까 우리가 재앙을 입은 것이다. 그들은 비로소 회개하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결과 패배자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과감하게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할까요? 출애굽기 32절을 보면은요,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왕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양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대신에 가기 전에 나를 축복해 달라. 이 저주가 나에게 거둬지기 원한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이제 여태까지 적대시했었고 종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밟고 누르고 죽이던 그런 애굽의 사람들이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각 집마다 그런 초상이 일어나는 그 슬픔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베풀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은요, 주님께서 순식간에 우리를 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 내가 노잣돈이 없습니다. 내가 나갈 때 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걸 주지 않으면 우리 집에 재앙이 임할까 싶어가지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줬을 것이고, 집에 소중하게 모았던 금은보화를 줬을 것이고, 옷을 만들어 입고 가죽을 만들어 입으려고 있었던 모피 같은 것도 다 줬을 것이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물건을 거의 빼앗다시피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적자의 인생에서 흑자의 민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주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김병남 안수집사님 기도가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하고 본문 말씀을 어떻게 미리 보셨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흑자의 인생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잠깐, 그 노예 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게 하려고 애굽으로 데려나왔는데 그 과거에 나에게 붙잡혔던 노예 근성이 또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인의 근성이 살아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과거의 근성은 혈기, 방자한 것, 그죠? 내가 엄청나게 험한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증한 것, 내가 죄인인 과거의 것들이 살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앙과 그리고 불순종이 있는 내 과거의 삶.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살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12명의 그 스파이가 가서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의 정세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 땅 진짜 대단하더라. 그 땅은 어마어마한 땅이야. 문명이 앞서는데 우리보다 한 세대는 앞서 있어. 우리는 청동기지만 그들은 철기야. 문화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가 처음 보는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 군사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무기가 뛰어난데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 그들이 먹는 곡식은 엄청나고 그들이 먹는 과일은 엄청나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있고, 길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갈렙이 딱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30절, 처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갈렙이 긍정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저들도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자, 일어나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31절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2019년도 사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포하고 전진하겠습니까? 우리 플러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믿음을 선포하시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는 가나안 땅을 밟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모든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렘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거는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는요, 이 거대한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자기의 새끼를 알을 낳으려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연어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연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일 힘이 센 것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때라고 얘기를 하죠. 폭포까지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한 물줄기로 우리를 통해서 덮으려고 할지라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폭포의 물살 가운데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보기엔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흑자 인생으로 영원히 만들기 위해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서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적자 인생으로 하락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적자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용됐던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일날 오시면은요, 요즘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지금 어떤 선교회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청년인데 지금 아픈 형제예요. 그런데 아픈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귀에 환청이 들립니다. 사탄의 소리, 마귀의 소리,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소리, 죽으라고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났는데 어떻게 좋은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께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섬기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와서 그곳에 예배가 없으니까 그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하자. 그래서 그 형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형제에게 임해가지고 더 이상 환청이 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그 형제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형제, 그러면은 그냥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형제 무엇을 드릴래? 형제는 1달러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물질이 없는데 목사님 뭘 드릴까요? 찬양팀으로 서는 게 어때? 아니, 내가 무슨 찬양을 해요? 몸도 아픈데요. 괜찮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군요. 그래서 그 수요일에 오는 그 청년에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한번 우리가 찬양팀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자꾸 나가고 훈련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면은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저하고 같이 둘이서 듀엣으로 찬양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형제가 선곡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찬양은 몇 곡이 없는데요, 내가 목사님 얘기를 하면은 연습해가지고 올게요. 그러면서 무려 4곡이나 연습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감동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가끔씩 박자를 앞으로 앞서가가지고 내가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적자 인생의 흑자 인생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날 찬양인도 할 자매가 있는데 우리 나연 자매도 곧 찬양인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데 부끄럽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는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서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씀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적자 인생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았어요. 왜?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적과 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모르는,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모르는 2세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계속해서 흑자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약속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옷을 찢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털이 북실북실 나는 그런 청년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봐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신다, 우리는 돌아서지 말자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2019년도 두려워하지 마시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흑자가 될 것인가 적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심히 고민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우리 시간을 아껴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는 그 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은 적자의 인생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한 다음에 그가 흑자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마지막 고백은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흑자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덤으로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속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봅시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의의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영과 육으로 건강하게 하시며, 십자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맺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이젠 광야의 고통을 지나가지고, 광야의 연단을 지나가지고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분배함을 받고, 여러분 그 모든 가나안 7 족속을 청산하고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안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